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스포츠가 있지요. 올림픽이 있고 월드컵이 있습니다. 이 4년마다 열리는 이 스포츠 대회를 하게 되면 전 세계가 뜨겁잖아요. 남녀노소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경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국을 응원하느라 얼마나 막 목이 터지는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기간이었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기간이었는데 미국 월드컵이 열렸었어요. 이때요, 당시 세계 1위였던 독일과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독일이 이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몰라 하면서 이 경기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독일의 막강한 경기력을 우리는 알고 있는 터라 아마 속으로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축구 경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반전이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쭉 가는데 한 골을 먹어버렸어요. 두 골 먹어버렸어요. 세 골을 먹어버렸어요. 전반전 3대0으로 끝났습니다. 다들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황선홍 선수가 한 골을 싹 넣어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막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자 홍명보 선수가요, 중거리 슛을 날리는데 그게 그냥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3대2가 됐어요. 어땠을까요? 와, 막 이제 막 뜨거워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스포츠는 분위기잖아요. 분위기를 우리가 막 타가고 있는데 이 독일이 이 분위기를 깨트리려고 수비 전략을 펼칩니다. 절대 이들이 공격을 안 하고 이거 지켜야 하면서 아주 우리가 보기에 비겁하게 그렇게 최강을 자랑했던 독일이 수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 막강 수비로 그냥 다 지연을 시켜버리고 그냥 뭐 경기장 안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막 분이 쳐오르는지 몰라요.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결국 3대2로 졌어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더니 이제 이 월드컵 이야기로 교실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독일 나쁜 놈들 하면서 막 학생들이 막 욕을 하기 시작하고 막 어떻게 비겁하게 그럴 수가 있냐고 분노가 일고 화가 치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혀를 짜면서 이야기를 해요. 야, 이놈들아,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니네들이 분노할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낼 거에 대해서 화내지. 그거야 선수들이 또 감독이 심판들이 할 문제들 왜 니네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냐고. 니네들 성적 나와서 성적 나온 것을 분노하고 내가 왜 이만큼밖에 못했나 화나고 니네들 화내야 될 것을 화내. 왜 그것을 가지고 화내고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선생님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화낼 일을 화내고 분노할 일은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말아도 될 일을 막 민감하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살아낸다라는 것이지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일에 분노했나? 내가 왜 이런 일에 화냈지? 이거 화낼 일 맞나? 가만히 돌아놓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날들을 돌아놓고 보면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잠깐의 그 기분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야 될 것에 대해서 화내고 살아가는가? 우리 하나님이 내 모습을 봤을 때 너 정말 이때 화냈는데 그때 잘했다, 정말 이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게 우리의 인생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일에 분노하고 분노해야 될 대상을 잘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이에게 분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요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었지요. 다시 한번 니느웨 성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흘길이나 돌아야 될 엄청난 큰 성읍이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대충 하루길, 하루만 그냥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들까지 다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셨나요? 안 내리셨나요? 안 내리셨어요. 철회했거든요.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요 내리고자 했던 그 재앙을 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반응, 이 반응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처리하고 나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절 말씀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보세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분내고 화를 내요. 여러분, 요나 이해하셔요? 여러분, 요나는 뭐가 그렇게 싫었을까요? 싫어했다.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요 니느웨에 재앙을 주시고 했던 이 재앙을 철회한 것, 이것 자체가 지금 싫은 겁니다. 그러면 또 성냈다, 분노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나는 누구에게 지금 화가 났지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 있네요. 우리는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지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싫어할 수가 있죠?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할 수가 있죠?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하신 일을 싫어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내하잖아요. 이어지는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셨.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나는 지금 분노했어요. 분노했는데 요나가 분노한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분노했는데 하나님께 분노할 일이 맞아요? 여러분, 분노는 사탄 마귀에게 해야죠. 왜 하나님께 분노를 해요? 사탄 마귀에게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랬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한 것을 보면 기뻐해야 될까요? 화내야 될까요?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대로 지금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나는 지금 성냈다,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안 바랬어요? 안 바랬어요.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은 게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실상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요나는 가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겠지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내가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이들의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으로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요나의 속내였어요. 요나의 마음이 이러할진데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싫은 겁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이끌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싫어요. 하나님께 지금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은 이만큼도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바리새인들이 절로 생각이 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마가복음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그때 몹시 배가 고파서 시장에 있다고 했어요.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조금 잘라다가 비볐습니다. 비벼서 후 불어서 입에 털어넣나 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지 않느냐고, 왜 너희 선생과 너희들은 이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이렇게 막 따져 묻는 것이지요. 지금 몹시 배가 고파서 허기진 그들이 오죽했으면 그거 비벼서 먹었겠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긍휼한 마음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래 의도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막 내세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런 사건이 이어지지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니까 한쪽에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불러서 회당 가운데 세우시고 손을 낫게 해주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잖아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요주의 인물로 삼아버리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그때로부터 막 죽이려고 얼마나 모의하며 예수님의 뒤를 밟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요, 요나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면, 또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면, 지금 니느웨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왔고 통에 자복했다라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박수쳐야 될 일을 가지고 분노하고 화내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내야 될 대상은 사탄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분노할 대상을 우리가 잘못 찾아요. 사람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지요.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차갑게 만드는 사탄 바귀에게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했어요. 꼼짝도 안 한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내 남편, 내 자식. 이들을 원망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탄 마귀에게 우리는 분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웃에게 전도를 하다가요, 정말로 내가 공을 들였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되겠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 내놓아 버렸나 보구나. 이제 그만 포기하자. 이렇게 말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에이고 고개를 저어버려요. 분노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탄 마귀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지요?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적대시하고 분노하고 그들과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따뜻한 마음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 주옵소서, 사랑의 성품을 주옵소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누구를 향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 사탄 마귀를 향한 분노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을 향한다거나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다면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요나가 지금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삼킴받은 것도 그랬지만 다시금 거기서 살아나왔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니느웨 성읍을 사흘 동안이나 걸어야 돼서 여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엄청난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하루만 대충 그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이 엄청난 기적을 지금 요나가 봤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이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나가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역했습니까? 아니에요. 대충 했단 말이죠. 대충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다면 이런 기적을 요나가 경험했다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겠죠. 역시 하나님. 또 하나, 하나님을 또 두려워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요나는요, 이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직도 자기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기적을 봐도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는 간혹 기적을 원하지요? 기적 원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좀 기적을 주시지, 그러면 내가 좀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할 것이고 예배생활도 할 것이고 섬기기도 더 잘할 텐데, 근데 여러분, 정말 기적을 보면 그렇게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빠짐없이 내렸던 것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매일 기적을 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들만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기적과 같은 삶을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의 속에 이만큼만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요, 불평과 원망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나요? 아니요,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내 안에 역사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나를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할렐루야. 찔려야 돼요. 아파야 돼요.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시고 변화시키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도 쉼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늘 내 생각으로만 채워져 있으니 이게 되냐고요? 내가 변화가 되냐고요? 여전히 더 강박해지고 여전히 내 뜻대로만 나아가는 우리들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2절.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분인 줄 누가 알았대요? 요나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저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 인용을 한 거예요? 요나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요? 모르고 있는 사람인가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능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뭐예요? 알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건 싫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가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렸네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시자, 그들이 회개하시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자 했던 뜻을 돌이키셨어요. 재앙을 내리고자 했던 그 뜻을 철회시켜버렸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요나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지금 그런 하나님이 싫어요? 안 싫어요? 그 하나님이 싫대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2절의 말씀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 네,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 맞아요. 참 은혜스러우시네요. 자비가 참 많으시네요. 어찌 그렇게 사랑도 많으신지요. 그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도 내리시는 하나님이 참 맞습니다.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화가 가득 나 있는 요나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 자기는 받아들이기 싫어. 내가 화나 있으니까,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말씀은요, 줄줄줄 선지자이니까 얼마나 줄줄줄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복하거나 순종하기는 싫어. 그 말씀대로 지금 저 사람한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싫어. 나 싫어.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지금요, 요나는 뻔뻔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인용은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이 제대로 제 모습이에요? 잘못됐죠? 정말로 잘못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비난받을 만하고 요나가 잘못된 거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도 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안 그래요? 요나의 모습 속에는 내 모습도 있어요. 내 모습도. 하나님이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알았다라면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했어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군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요나의 바른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알았다라면 말씀에 순복하는 요나가 되어야 되었을진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온전한 변화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면, 알았다라면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원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가정을 세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일터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늘 내 것만 막 올려드리잖아요.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의 뜻이 있을 때 이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떤 것들을 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1단계 이게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은 안 돌아섰네요. 여러분, 요나가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분내하고 화내하는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우실 때 나도 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라고, 나의 완악함을 제거시켜 주시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새삼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